교회에서 3월 26일 날 금요일 밤이죠. 9시 22분. 저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여기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백령도 앞바다에서 우리 교인 중에 있는 분이에요. 그 천안함이라고 하는 이 함정이 가라앉고 있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긴급하게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희가 여기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가족이 우리 교회에도 한 가족이 있습니다. 벌써 14년이 지났죠. 국가에서는 서해 수호의 날이라고 해서 제정을 해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이면 기념식을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기념식을 했어요. 근데 조선일보 이거 TV조선에 나오는 그 뉴스를 보다가 저도 뭉클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선 TV 그거를 좀 약간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짧게 했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편집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아이가 눈물로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잠시 보고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편지를 읽기 위해 무대에 섰지만 쉽게 입을 떼지 못합니다. 아빠, 벌써 봄이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어. 애써 눈물을 참으며 차분히 낭독하는 모습에 유가족은 물론 참석한 군인들과 대통령까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마워 아빠.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아빠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어서. 착하고 있는 언니들을 앞세우고 엄마와 나란히 선 아빠의 그날 내가 그린 V처럼 아빠도 행복한 날이었겠지? 해범 씨는 어릴 땐 아빠만 생각했는데 20살이 되니 피격대 전사한 장병들이 자신과 비슷한 나이라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때 5살이었었나요? 대학생이 되어서 아빠 앞에 보내는 그 구구절절한 마음. 앞에 잠깐 잘렸는데 이걸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썼다는 내용이 본문인데 그냥 지나갔어요. 마음이 좀 너무 아팠습니다. 대통령도 보니까 눈물을 적시고 있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그 마음이 가다마지 잘 않아지고 애를 썼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 방위를 위해서 순직한 46명의 용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그 기념시간 날이 어제 그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분단된 이 나라에서 이나마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이렇게 목숨을 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와닿았고요. 그 아이의 눈물이 어찌나 가슴 서럽게 했는지.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46명의 용사들이 14년 전에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어져 갔을 때 그런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중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이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시면 좋겠고 그 마음을 가지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저에게 던지시는데 지난 주일날 밤 제 가슴이 너무 미어졌기에 그냥 그대로 그 제가 느꼈던 그 문장 그대로를 설교에다가 그대로 올려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이신 주님이시여
어찌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어린 양이신 주님이시여, 어찌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희 고모리산 산등성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린 양이신 주님이시여, 어찌 그리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거를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걸어갈 때 제 마음에 들려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이 참혹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너는 지옥에 갔을 거야. 정말 한참 동안을 제가 이 제 마음에 들려오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가슴을 부둥켜 안았던 밤이 지난 주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한 2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잘 있니? 네 아들도 잘 크고 있지?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 산에 가서 불로 태워 죽이는 번제로 드려라. 20여 년 전에 주었던 아들을, 성인된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라니, 웬 천천병력 같은 소리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도록 데리고 갑니다. 사흘길을 걸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3일을 걸어가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3일길을 걸어와 가지고 하인들을 산 밑에다 놓아두고 이제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러 간다. 그러면서 그 한 20살 남짓 되는 아이, 그 아이에게 나무즘을 딱 지어줍니다. 그리고 불을 들고 갑니다. 이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 아버지가 제물을 드리는, 항상 제물을 가지고 가시던데 왜 이번에는 제물이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나무를 피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삭이 나무짐을 치고 결국 그 나무에 불타 죽을 줄 모르고 자기가 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에 십자가를 메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20세에 성인된 아이를 이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지요.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에서는 부활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 받는다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서 쓰고 있는데, 이 시험은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부활을 믿는지, 순종하는지를 보겠다는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11절,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이 아들을 지금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란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간 모리아 땅에서 제물로 드렸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갈보리산 언덕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예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막상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된 양을 잡아서 드릴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받으셨어요. 물론 믿음으로 보면 반드시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1000년이 흐른 다음에 다윗이란 왕이 사탄에게 충동증을 당합니다. 어떤 충동지라면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도대체 내 군대가 몇 명이나 되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하면서 교만이 올라오게 됐어요. 사탄이 충동질을 하니까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인구조사 하지 말다는데 몰아세워가지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그 징계가 3일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이 죽는 질병을 받습니다. 3일 만에 7명.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쳐버린 그 다윗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 오르난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오르난이라 하고 여부스 족속의 언어로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타작마당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가지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는 죄를 집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충동죄를 받아서 사탄의 충동죄를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을 밀어붙여 죄를 짓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낼 그 시기에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서 그에게 옷을 주신 거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도 돈을 주고 사고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가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게 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내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다. 자, 이삭을 드린 곳이 모리아 산이었어요. 모리아 땅 산입니다. 물론 그 산이 그 산인지 모르겠지만 모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순종을 보고 부활의 믿음을 본 거예요. 다윗이 1000년 후에 그 모리아산 그 여부스 그곳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을 드린 장소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어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그곳에 번제를 드린 그곳에 지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20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장소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이 그 일대의 지역이라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지역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모리아 땅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고 지금에 가면은 성전이 그곳에 지어져 있고 모스크 사원이 있는데 그 모스크 사원에 지나가면 큰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드렸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장소가 이슬람 사원 속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설이 있지만 그 일대 지역에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준비된 곳이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으며 다윗을 말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나요? 모리아 산에다가 자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부활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고 번제로 드린 장소. 다윗이 뭘 했나요?
사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지역에다가 번제를 쌓고 자기의 사죄의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런데 1000년 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이 갈보리산 제단에서 자기의 몸을 들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 사건을 이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부활에 대한 신앙과 이삭의 죄 용서에 대한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어린 양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이삭 대시 드린 어린 양처럼 오르난 그 다장마당에서 드렸던 번제의 어린 양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부활하게 돼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은 뭐라고 소개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시니까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통합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번제물, 다윗이 드렸던 용서의 번제물, 속죄제가 되겠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나신 분이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어린 양이 너무 어려웠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됐는데 유대인들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 시작되는 그 전날 밤에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해를 첫 해로 삼아 나갑니다. 그래서 히브리력은 여기서부터 첫 해가 시작돼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문설 피가 있으면 내가 재앙을 넘겨주겠다.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인데 잠깐 읽어볼까요? 3절부터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다른, 여기 잘 보시면 해질 때에라고 합니다. 해질 때에, 해가 질 때 이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해질 무렵이랍니다. 이미 약 주전 1500년 전 1446년이니까 그쯤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해질녘에 십자가에 매달려 모리아산 제단 아리우나의 다장마다인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그 나무의 십자가에서 피가 흘러내려서 그 문설주와 같은 곳에 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 문설주, 나무 문설주에 양피를 발라서 흐르게 내리게 하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기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흘러내리는 걸 볼 때에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재앙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것을 먹을지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요, 유명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이라는 우리말 아시죠? 수는 열을 말하는 거죠. 5개 열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신약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날짜인 건데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요 세 개를 할 때 특히 6월절에서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걸 기념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이 저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유대인들 알아들은 겁니다. 6월절에 잡혀서 죽었던 그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죽는 어린 양처럼 이 예수님도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들, 지옥 가야 될 그 죄 속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천국 백성을 만드시러 가서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쉽게 이해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어렵죠. 왜? 6월절을 안 지키니까. 그래, 유대인은 알아요. 어린 양이라고 하면 6월절에 잡혀가는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430년의 이집트에서 해방됐다는 기념하는 그 절기,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지옥 가야 됐지만 이제 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천국 백성 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날이구나,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양이란 말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어찌 그 짐을, 십자가를 다 지셨습니까? 여러분, 양이라는 거 잘 아시죠? 양은 착하고 순하고 뿔이 있는데도 뿔까지 밟지 않습니다. 염소 그것은요, 이 뿔 가지고 받더라. 저도 몇 번 받쳤어. 염소, 어릴 때 염소 키다가 이렇게 받아버리더라고. 애가 조그만하니까 얕보고 그런 거예요. 초등학생이 염소 물고 다니니까 이것도 보니까 키가 작고 그러니까 얕봤나 봐. 저도 몇 번 치였잖아요. 근데 양은 절대 안 그런데, 나 양은 안 키워봤어. 순하기 순하고요. 양을 장면 얘기도 양을 간을 빼도 가만히 있고 막 그런다는데, 껍질 벗겨도 가만히 있대요. 양을. 바보 아니야 그거? 양은 바보예요. 그래서 껍질 벗겨내는데도 가만히 있고 속을 다 긁어내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 성인된 양, 슈퍼가 아니고 램이라고 하는 어린 양입니다. 이건 더 약해요. 1년 미만의 양을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그럽니다. 1년 미만 된 양, 성경에서 이게 어린 양이에요. 1년 미만 된 양인데 교미하지 않는 양, 이미 교미를 했으면 이건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털빛이 보송보송하니 귀엽고 예뻐. 요즘들 길거리 가면 강아지가 왜 이렇게 이쁜 애들이 많이 반려견들, 아이고, 근데 우리 손주보다는 안 이뻐. 그렇게 예쁜 양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 33세. 물론 이삭은 20세니까 어린 양 같은 나이입니다. 인생 삶에서 보시지만 33사람은 30대에 있는 청년들은 내가 나이가 굉장히 먼 거 보지만 우리 장로님 같은 80대가 보면 30대 정말 안쓰러워. 꿈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청년 33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 대신 예수라는 거예요. 할 일도 많고 꿈도 많았는데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아까 그 아이, 20대 아이의 눈물을 보셨잖아요. 거기에 나이가 있었던 성도원도 있었지만 나이 어린 병들도 있었잖아요. 수병들도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국가의 안보와 지키기 위해서 그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슴 어떻게? 이게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꿈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랑도 한번 제대로 받아 못한 그 아이가 십자가를 친 거예요. 그러니 이걸 묵상하던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어린 양이 이 많은 짐을 지어야 됩니까? 온 인류의 죄를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이걸 다 치고 가야 돼? 그 참혹한 십자가를 어떻게 치고 가야 됩니까?
인생을 살아본 40, 50대도 아니고 50대도 경륜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살아보려고 인생의 꿈을 펴보려고 인생을 시작해보려고 하는 이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참혹하게 무참하게 죽게 될 이유가 뭡니까? 너 때문이라니까. 제가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걸 묵상하다 나 때문이군요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잊어버리려고요. 아니 아까 그 여러분 보시잖아요. 5살 난 그 딸도 아빠를 기념 14년이 지난 다음에 읽지 못하고 이 글을 읽지 못하고 눈물을 적시고 있는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갖다가 천국 백성 만드는 우리가 그걸 잊어서 되겠습니까? 그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지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속삭이지 마십시다.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다. 이번 고난주간 그분 생각하며 사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가혹한 죄짐을 다 지신 주님, 또다시 그 짐을 지우지 않도록 정신 차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인간의 가혹한 죄짐을 다 지신 주님, 또다시 그 짐을 지우지 않도록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겁니다. 어떻게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내 평생 다시는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좀 지우지 않도록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저의 고백이었어요. 사실 지난주 주일에 저의 고백했습니다. 제가 산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어요. 걷다가 제가 똑바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백하는 마음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가혹한 죄짐을 다 지신 주님, 또다시 그 짐을 지우지 않도록 정신 차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배신하는 자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히브리서 그 당시에는 어떠냐면은 유대교에 믿었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려요. 기독교를 믿다가 이단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허다한 거야. 아니 예수님의 은혜도 알고 성령도 알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배신해버려요. 배교자가 생겼습니다. 이걸 본 안타깝게 여긴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만큼 신앙생활 했나요? 하나님의 신령한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도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은혜도 받았어요. 능력도 맛보았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만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락해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 생활 안 합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다른 종교로 옮깁니다. 교회 안 다녀버립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거예요. 살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 주님, 내가 또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습니까?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싹싹 빌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안 그럴게요. 다 정신 차릴게요.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까? 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할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정신 차리십시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히브리서의 10장 보면 또 나와요. 10장 26절 7절 시작.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짐짓죄라는 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은 자라. 결국은 이건 뭐냐면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와서 외적으로는 예수 믿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님도 시켜줘, 장로도 시켜줘, 권사도 시켜줘, 집사도 시켜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만 보고는 다 열심히 하니까. 아까 성령의 은혜도 받았어, 은사도 받았어, 그러니까 직분은 다 받았어.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배교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만 기다리고 그 사람을 태우러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용서할 죄사가 없다. 그러니 제가 막 빌었습니다. 나 정신 차릴게요. 우리 교인들 정신 차립시다. 이거 보통한 얘기. 이거 우린 종교인 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인 되지 마십시다. 앞뒷번에 권합시다. 우리 종교인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십시다. 그 신앙인 어떤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인. 이 믿음 흔들리지 말아요. 정신 차리십시다. 깨어 있읍시다. 예수님 배반하면 안 돼요. 예수님 버리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 여러분 배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앞뒷번에 손잡고 우리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합시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장미영교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겨 실천합시다. 어린 양이신 주님이시여, 어찌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인간의 가혹한 죄짐을 다 지신 주님, 또다시 그 짐을 지우지 않도록 정신 차리겠습니다. 가족 구원으로 주님의 십자가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한 주간 저녁 기도에 동참하여 주님의 영혼 구원 사랑 마음에 새겨 실천하겠습니다. 최소한 요거라도 해야 되겠죠. 이번 금요일 날, 이번 저녁에는 요 정도라도 해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죠. 아니시나요? 요 정도는 하십시다. 앞뒷번에 이 정도는 합시다. 이 정도는 해야 되죠. 오늘 저녁 이번 주에 월화 목금은 몇 시? 밤 8시, 아침 8시 오시면 안 돼. 그리고 수요일 날은 몇 시? 7시. 다음 주 주일 새벽 예배는 5시.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는 11시. 이 정도는 해야지. 옆 사람에게 이 정도는 합시다. 꼭 해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만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어주신 주님 생각하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기도한다는 사람이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기대해 보십시다. 가족 구원 이루는 사람, 배가붕을 이루는 사람, 이번 주일날 저녁 기도에 나오는 분들, 하늘문을 쌓아 복을 주실 것이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장미영 교가 되시길 바라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